할렐루야. 아멘. 예. 거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역에 이제 또 만약입니다. 만약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거기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카메라 대고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참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회나 다른 곳에 또 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그때는 또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믿음 아브라함으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 하시려나 뭐 잘못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메일로 뭐 이렇게 파일 전송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메일로 전송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딸아이하고 같이 이메일로 이렇게 몇 가지 파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문득 이 딸아이의 이메일 계정 이름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이메일 계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속으로 이 부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거 부계 유전 그런 뜻인가 보다. 얘가 평소에 아빠 닮아가지고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아빠가 닮은 것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부계 유전,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랑도 했어요. 이 딸아이가 이메일 계정은 제목을 닉네임을 부계로 해놨다고. 그래서 막 기분 좋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부계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자기가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메인 계정, 주 계정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이라서 부계정의 준말로 부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좋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부계 그러면 그 아이가 부계 유전을 썼겠어요. 부계정 이런 뜻이 맞겠죠, 그죠? 그런데 왜 저는 그것을 부계 유전으로 들었을까요? 그 속에서 저는 그걸 발견해요.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장점, 또 자기가 어떤 드러내고 싶은 어떤 자기의 자랑,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마음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부계정인데 그걸 저는 부계 유전으로 읽는 거죠. 이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건가 싶은가 보다. 자기 유리한 쪽, 또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이 사람에게는 늘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줄기차게 증명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더 의로운 사람도 더 나쁜 죄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형을 면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왔어요.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의로움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수양이나 그런 것들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그 믿음이 조건이 되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때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행위로 의롭다고 할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니 그분 말씀은 믿을만 하구나 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심으로 결국 그 믿음까지도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는데,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그래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또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근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아니라고 쳐. 율법은 모세 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았는가? 또 우리는 그런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는가?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나 하면서 인간 편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의로움을 자꾸 생각하더라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할례라는 걸 받았는데 그 할례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조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주변에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저런 사람 구원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올라오려면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그렇죠.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진짜 그 나쁜 놈인데 구원하시겠나? 그냥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뭔가, 그래도 믿음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든지, 그래야 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유대인의 습관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이 4장에 들어와서 이 교회들에서, 각 교회들에게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가 어떻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니냐?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몇 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사람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아브라함이 후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음 나빴다,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만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긴 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센 믿음 가운데 기다렸나요? 중간에 실수도 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례 받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은 상태였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번듯한 믿음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계속해서 3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줘서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반복해요. 3장 22절에 이 모든 구원은 우리 예배 전에 암송했던 로마서 3장 21절 22절 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 2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또 했고, 또 28절에 가서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또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에 와서도 또 그 의미를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성경책이 딱 펴보니까 어때요? 신약 성경 딱 첫 장에 마태복음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이요? 마가복음 또 나와요. 또 반복이네. 예수님의 얘기 또 나오요. 마가복음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또 나오고요. 누가복음 지나니까 요한복음 또 나와요. 성경 왜 자꾸 반복하는가? 왜 반복하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IQ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인간의 성향이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으니 그분만 의지하라고, 그분과만 관계만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 편에서 자꾸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 주셔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됐어 그만해 이러면 얼마를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계속 출석하시는 한 아마 이 말씀을 계속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반복되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 반복되니까 뚝 떼고 일단 앞에 샜으니까 떼고 딴 생각 할 게 아니고, 그죠? 그거 지겹게 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냐 할 게 아니고 그 반복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속에 여전히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석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자꾸 걸러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앞에서 우리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창세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9절에서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9절에서 17절은 바울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지고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반복이지만 또 진전된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역사를 좀 알고 기반으로 두고 있어야 좀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 기다려봐. 너 짐승 제사 갖고 와봐.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제사 지낼 때 이 짐승들을 다 쪼개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 너는 비록 잠들었어도 네가 비록 그렇게 너는 몰라도 내가 직접 이 약속을 반드시 수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내가 하는 약속이 어긋날 시에는 내가 이 짐승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나이지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요 나 말고 하갈에게 가셔서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17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때로부터는 몇 년요? 약 14년 정도가 지난 때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또 갱신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약속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가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되는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지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들들은 이미 성숙했으니까 이미 그때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종들까지도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임하기를 뭐라면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의 아내의 이름도 이제 사레가 아니다. 사라다. 그리고 그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차피 안 되고 저 이스마엘 내가 낳았거든요. 벌써 열 몇 살 됐는데 그 이스마엘 통해서 아들들이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일단 네가 이스마엘 얘기를 하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게. 그도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약속하는 건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예를 딱 들어놓고 이 로마서 편지에서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이었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건 15장, 할례 받은 건 17장이에요. 그것도 14년 지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 사실은 할례 받은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선행이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뭐라고 말해요? 사인이다 그래요. 할례는 표다, 표식. 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양을 많이 끌고 다니니까 이 집 양, 저 집 양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낙인이나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철해서 도장 꽝 찍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양은 철순의 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철 찍어요. 여러분,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양은 철순의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철순의 양을 철이라고 찍는 거잖아요. 남의 거 찍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 된 철순의 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철순의 거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즉 할례가 표식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자에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 할례다. 그러니 할례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다시요? 이미 얻은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면 받았다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여러분 알아듣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할례라는 것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사라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지 않아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이도 이미 100살이 다 됐어요. 사라의 나이 90세가 다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건 더 이상 지금 무슨 낳아도 지금 뭐 아이를 혹시나 사라가 낳았어도 그건 어차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할례까지 받으라는 얘기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 전에 받은 아브라함의 의도조차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것조차도 아브라함 편에서의 능력이나 아브라함 편에서의 의로움이나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남자의 생식기 자체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상징적으로 그 의미만 둬서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즉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까지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받을 당시에 믿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니,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하죠. 왜 약한 게 어디서 등장해요? 하나님, 어차피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낳을 거라고, 사라를 통해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니까 웃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약하단 말입니다. 자기 편에서 이스마엘 한번 어떠세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 편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할례라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인간의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인간의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겠죠? 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거 웃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요? 약했어요?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어버리는 아브라함. 이것이 믿음 좋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그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를 또 강권하셔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할 때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힘, 마음의 능력, 세게 믿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세게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가자마자 제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돼야지, 믿음이 좋아야지 그러면서요,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안경을 이제 쓰고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가 나아보리라 뭐 이러면서 안경 벗고 한 달을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낫더라고요. 한 달 지나서 다시 썼어요.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작년에 제가 라섹 수술을 했는데 라섹 하니까 더 잘 보여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문은, 물론 저도 우리 인간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열리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나와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 강한 그 믿음 가지고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 어떠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버렸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할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어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주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해요.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자꾸 들어주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바울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적어도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의나 행위가 공로가 되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의도요. 두 번째 의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공로나 의로움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죄스럽게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기 위한 목적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예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목되는 상황이죠. 그걸 해결해 주어야 할 때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교만의 범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아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선악과 나무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 참 무지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나무에 이름이 적혀가지고 요거 선악과, 요거 먹으면 안 됨,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만 우리를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나도 선악 분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만 이 땅을 채우지 말고 나도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뭘 몰라요?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가 뭐예요? 흙이에요. 시당초 흙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무생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존재가 없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얻어먹고 따먹어봐야 그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그 높은 차원에서 그런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갖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멀리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A와 B가 싸워요. C가 돼서 쳐다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A나 B나 잘한 거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에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A가 돼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B가 잘못했어. 그죠? 사람의 판단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맨날 싸우는, 개인과 개인이 싸우든 뭐 집안과 집안이 원수가 되든 아니면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든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어떻게 싸워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그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이만큼 했으니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쟤들은 무시해도 되고 라는 생각이 유대인의 마음에 가득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비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공로가 필요하냐? 무슨 의의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아브라함 믿음 좋으시네요. 그가 할례도 받으셨네요.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군요. 그러면 나도 할례 받아야 되겠군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군요.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할례 받기 전에? 그러면 할례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었군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군요. 이 생각이 들기를 바랐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100%.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드리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 훌륭한 믿음을 가져낼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때 15장에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심지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또 품으시고 또 그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부르시고 모리아 산까지 불러서 또 테스트하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 테스트도요,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이런 테스트가 아니죠.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테스트 아니었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가셨던 거예요. 오랜 세월 걸려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착한데, 나는 의로운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바울은 끝내 계속해서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편지할 때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거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바보 같았다고, 나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그 얘기를 자꾸 간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환자가 됐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나쁘진 않지 않느냐?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한다는 건요, 제가 뭐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내 믿음 여러분 나 따라 한번 해보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저처럼 교만한 사람도, 저처럼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많으니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유대인은 교만하고 이방인은 비굴하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의식, 율법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세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이게 내세울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금세 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그런 습관들을 항상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공로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다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마음, 인간의 그런 죄성의 마음이 한꺼번에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죽이는 거였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한껏 교만해진 자기의 공로 가지고 예수 멸시하고, 자기에게 없는 의, 그나마 당신에게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신도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면서 너 저 사람 십자가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둘의 마음이 합쳐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진 모두여, 당신이 교만해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결국 꺾으시고 당신을 부르신다. 마음에 비굴하여 마음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여,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다 주께 나오라. 다 주께 나오라. 할례로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받았으니 그 주인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교만해져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여러분 마음에서 더 풍성케 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은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평강이 많아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에 뭐 확실하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도 없어서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걸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완전히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질책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만 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용서를 의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그 혹심한 지련과 박해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예방법 하나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였어요. 코로나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걸릴 수 있죠. 그냥 걸렸다고 그게 죽일 놈입니까?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 피할 길,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더 절망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인정하면 언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행여나 내 의, 내 행위, 나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또 행여나 내 마음에 좌절감이 오고 실패감이 오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시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공로와 선행과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따릅니다 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